조무길 집사님 가정 병우기가 하나 더 원래 추가돼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자는 좀 손뼉은 안 맞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온갖 힘든 일을 시키고 못되게 굴고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혹시 전쟁이 났을 때 다른 나라의 편을 이들이 들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물에다가 던지라고. 그 이후 많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기쁨이 아니라 졸지에 초상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이를 나일강 물에 던져야 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 지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그렇게 석 달을 몰래 키웠어요. 이제는 아이가 점점 자라서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담 밖으로 소리가 넘어갑니다. 아무리 꼭꼭 숨겨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발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를 더 두었다가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바꿔주시든지 하십니다.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면서 부모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강물이 스며들지 않게 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웠어요. 역청을 발랐다라는 부분에서 생각나는 게 뭐죠? 성경에서 역청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큰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방수제로 역청을 발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노아 때의 방주라는 말에도 똑같은 테바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만든 갈대 상자는 작은 방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 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들이 내 곁을 떠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떠날 날이 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방주 밖에는 멸망이에요.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떠나 보낼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떠나갈 때 때로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집을 사주기도 하고 재산도 물려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구원의 방주, 구원의 갈대 상자,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인생의 방주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 보내야 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방주, 은혜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이의 부모가 선택한 방법,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놀라서 경계할 수도 있어요. 물살을 잘못 만나서 떠내려가거나 갈대 상자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어나 물뱀이 와서 삼켜버릴 수도 있고요. 이집트 여인이 아이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물에 던져버리거나 군인에게 신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물에 띄우고 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계획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갈대상자를 물에 띄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요세푸스가 쓴 역사책에 보면 이 공주는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부인들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애국 사람들은 나일강에 생명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여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면 나일강의 신이 아이를 갖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아이를 갖고 싶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마침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갈대 숲에 띄워진 바로 그 시간에 궁전에 있던 공주가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큰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하는 그 나일강에 목욕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도 갈대 상자와 뚝 떨어진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갈대 상자가 있는 그곳으로 목욕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 떨어지도록 간섭하신 거예요.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가 다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본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됐고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갈대 상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던 아이의 누이가 튀어나옵니다. 혹시 아이를 키울 유모가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마침내 아이는 공주의 양자로 입양됐고 아이의 누이는 아이의 친엄마를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잘 먹여서 키워줘라. 그러면 내가 사례를 후하게 주겠다. 세상에 자기 자식에게 젖 먹이고 돈 받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이를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집안에 양자로 입양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앞길이 꽉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극적으로 모세를 맡아서 키우게 된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입에 물리면서 아이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웬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사는 노예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모세의 부모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문화를 익히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유모였던 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영적 자양분이 돼서 모세의 가슴 깊숙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가 나옵니다. 부모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주는 무남동녀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어요. 따라서 모세는 왕이 계승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왕자로서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보장된 지위와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험한 길을 선택합니다. 모세 당시에 찬란했던 이집트의 영광, 유물만 몇 개 남긴 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유물도 지금 이집트보다는 영국의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아니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참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모세는 역사의 안개 속에서 사라져버릴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남을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어요. 너무나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나온 뒤에 후회했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왔지만 세상에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분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세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을 어지간히 단단히 먹지 않고는 이기기 힘든 어려운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모른 척 눈을 감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히나 이 자리에 계신 청년, 청소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쉽고 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끌려다니게 될 뿐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는 40살에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지나는 그 시점에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80세까지 산다고 치면 27살에는, 90세까지 산다고 치면 30살쯤에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변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수산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수산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수산나가 자녀가 좀 많았어요. 자녀를 몇 명을 낳느냐?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이면 1년에 하나씩 꼬박꼬박 낳았어도 19년 동안 20살부터 애를 낳았으면 39살까지 매년 애를 하나씩 낳은 거예요. 2년에 한 명씩 낳았으면 38년 동안 배가 불러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식구들 빨래를, 저희 집 4식구인데도 빨래가 매일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19명의 엄마 아빠 하면 21명 빨래만 하려도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옷을 만들어서 입던 시절이죠. 음식도 날마다 21인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 식당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만 해도 힘에 부쳤겠죠. 그런데 이 수산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요한 웨슬레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됐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도 영적인 거장이 됐습니다. 이 수산나의 자녀 교육의 방침이 뭐냐?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기도를 가르친다 이거였어. 그녀는 아이들이 말을 더듬더듬 떼기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인물이 영적 거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산나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 교육을 사명으로 알고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계십니까? 학교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여기저기 학원을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쳐도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가 된다고 한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님들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상 공부에만 매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매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내다보며 밀을 심어라.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을 내다본다면 사람을 키워라.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먼저 사람을 키우고 준비시키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12명의 제자를 키운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믿음을 가르치고 인격과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할 일도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만 해도 장년층의 숫자와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비슷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에는 확연히 감소했고 코로나 이후로는 폭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통계 조사를 했더니 한국 교회의 어린이 숫자가 10년 전보다 30%가 넘게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예 어린이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목회의 초점을 장년층에만 두어서 다음 세대가 발전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에 노인들만 남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해서 기도하며 연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나가는 데에 기도하며 노력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이 꽉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만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자녀들 곁을 떠나야 할 우리들입니다. 남겨질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쾌락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